에레미야서 10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성경에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많이 나오는데 그 신이 하나님 한 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신도 있고 또 하나님을 떠난 천사가 신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철로역정 두 번째로 제목은 같이 장망성의 탄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배웁니다. 공부를 하죠. 근데 공부를 왜 하는가라고 보통 물으면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다, 성공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안 해도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공부를 안 해도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런다. 그런데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도 졸업하고서도 박사학위 받고서도 또 성공이라는 개념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부를 해도 부자가 안 되는 사람도 있죠. 오히려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 부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결국 묻게 되면은 공부하는 이유는 두뇌 발달입니다. 공부는 다른 것이 아니고 딱 목적은 사람 되기 위함인데 먼저는 두뇌 발달을 시키기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 목적은 어떤 삶, 사람, 여기를 가야 되는데 이 생각을 정리할 줄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배우면서 무엇을 이해하고 정리하고 하는 능력, 그래서 그걸 배워가지고 돈 버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이걸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그걸 갖추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기, 인내, 노력 이런 방법을 알죠. 배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신뢰성 있는 사람으로 만들까?라고 하는 것까지 나가게 되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성공을 하려면은 요 안에 성품이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인격이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겉으로 이제 다른 사람이 봐서 다른 사람이 봐갖고 아, 이 사람은 역량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능력을 외부에서 인정해 주는 게, 그러니까 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주관대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뭘 하냐면은 이 성품과 그다음에 역량, 어떤 기술, 이런 능력을 계속해서 자기 안에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게 됐을 때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도 있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 그래서 공부의 그 공자가 어떻게 쓰냐면은 공장할 때 이걸 갖다 공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제 상형 문자로 한문을 만들 때 삽 모양을 만들어 갖고 사람이 이렇게 팔다리가 있는 사람이 여기다 삽가 쓰고 이래가지고 삽을 들고 일하면서 살아가면서 세상 살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배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공부해갖고 나중에 이제 이게 지압이 붙자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럼 세상의 학문도 배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성경을 배워야지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는 이런 목적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 성경을 왜 배워야지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성경을 배우는 목적 중에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보게 되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그럼 죄를 깨달으면 그 다음에는 뭐로 나가야 돼요? 의로 가야죠. 그런데 이게 나의 힘이냐?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5대 95도 아니고 1대 99도 아니고 0대 100.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죄인이 어떻게 해야지 의인 될 수 있는가?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케네디 총알 한 방에
죽습니다. 임금들 수많은 고급 음식들 먹어도 단명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박정희 새마을운동하며 대한민국을 잘 살렸다고 하지만 그도 총알 한 방에 그냥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이게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의인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나가는 것. 그리고 이제는 이 의가 되었다면은 두 번째는 거듭난 자가 살아가는 어떤 삶.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가? 힘들어도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통해서 계속 배워 나갑니다.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어떻게 해야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기준은 우리가 신앙 그러잖아요. 신앙은 결국 뭐냐면은 5대 95 아니다. 1대 99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도록 맡기는 것. 이게 신앙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요. 다 진운의 안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진운의 안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만들어갖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잘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 평가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만들면 하나님이 평가하면 몇 점 나와요? 하나님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평가하면 자기가 100점이죠. 내가 만들어서 국가의 어떤 서해 대전 같은 거 해놓고 내가 심사위원장이다. 내가 권한이 있다 그러면 내가 나를 1등 주지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야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의로 나를 만들어야지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또 다른 신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지 아니한 신이 있어요. 근데 신이 있는데 이 신이 여러 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신이라고 그러지만은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뒀냐 하면은 천사를 뒀어요. 천사를 둬갖고 하나님의 수종, 심부름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 뒀냐 하면은 사람을 섬겨라. 구원받은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둔 거야. 종으로. 그런데 이 천사가 수종 들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요 자리가 탐이 난 거예요. 거기는 가보니까. 왜냐하면 엄청난 능력을 줬거든요. 만약에 바로의 술관원이 있습니다. 그럼 그 권세는 바로를 빼고 나머지 자기가 다 요셉 너는 내 자리 말고는 다 네 거다라고 했던 그런 권세를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이 가진 거와 마찬가지로 천사들이 사실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능력은 있는데 위치를 어디로 뒀냐면은 사람 밑으로 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고 여기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천사의 위치는 어디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해서 여기가 아니고 이 자리란 말이에요. 그죠? 이 천사의 위치를 알아야지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가 또 다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범죄한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이 천사가 어떤 능력을 갖고 조금 휘두른다고 하여 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10장에서는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시들은 망하리라. 그리고 범죄 후에 타락했던 요 타락자들이 하나님께는 직접 나아가지 못하고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신이다 이렇게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은 성경에 왜 이렇게 신이 많아 그러는데 성경에 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천사 타락한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 그리고 사람이 만든 신, 이 가짜 신들이죠. 자, 이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은 몇 개예요? 어디입니까? 그건 잘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예요. 그죠? 그럼 제일 깊은 바다의 위치는 몇 군데예요? 그것도 역시 하나입니다. 그것을 우리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고등동물, 하등동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상위 몇 %, 하위 이렇게 하듯이 등급을 준다고요. 상위가 있고 하위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 안에서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보다 높은 게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최상위 등급의 하나님, 신, 최상위. 근데 사람이 여기에 있으면 천사는 사람보다 낮아요. 하위예요. 그죠? 근데 사람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여기로 이렇게 종속이 돼갖고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상위가 아닌 하위의 하위도 아닌 하위 밑에 내가 종속이 됐으니 인간이 우월하다라고 하지만은 하등 동물 그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가 됩니다. 상위, 하위 개념을 알아야지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설명을 자주 드렸냐면은 아담이 여기 있는데 아담이 범죄를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생명나무예요. 이게 이제 사망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중간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내가 아래 위를 선택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게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탓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선택할 권리를 나에게 부여했는데 왜 그러느냐? 라고 하는데 사실은 무엇을 선택을 한 거예요? 자기보다 낮은 하위로 선택을 한 거예요. 굳이 이렇게 중립적인 위치에다 놓고 따지는 사람이 있으면은 결국은 나보다 하위 밑으로 상위에 있는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하위에 있었던 것이 능력이 있어갖고 이 상위로 올라가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천사가 들었기 때문에 그가 배반하여 타락한 존재가 됐죠. 그 상위의 최상위는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 문재인 대통령 위에는 누구 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 안에는 없어요. 근데 벗어나면은 아베도 있고 트럼프도 있어요. 그러면 트럼프 위에는 누구 있어요? 없어요? 지구 안에는 없는데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를 생각을 하면은 그도 하늘의 별똥별만 못하고 그도 유대인이라고 하며 자기 사위도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며 하나님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존재 하위의 사람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나보다 크고 높은 사람이 사실은 많아요. 그죠? 나보다 크고 높은 사람이 많고 나보다 낮고 낮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나보다 더 높은 것이 없었을 때 그것을 지존이라 이렇게 임금을 지존이라고 이야기해요. 지존하신 임금, 지존하신 하나님. 그 지존하신 하나님 그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그 용의 그 비늘을 건드리면은 어떻게 돼? 그거 영린이라고 그러죠.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단칼에 날아가죠. 왕들의 세계는 놀랍습니다. 그 아랍에미리트인가 그 중동 지방에 보면은 왕자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그 왕권 때문에 왕세자들을 잡아갖고 감옥에다 집어넣잖아요. 자기가 왕 권세. 그만큼 왕의 권력에는 피도 사실은 해결이 안 됩니다. 자식들 그래 자르는 거. 이방원 뭐 해갖고 그거 봐보세요. 칼부림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두려워서 바보인 척하고 살았던 그런 왕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고등이 하등 밑으로 들어가고 상위에 있는 것이 하위도 안 된 것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땅에는 뭐가 있냐면 초목이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나무는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자양분 빨아먹고 크고 뿌리 내리고 열매 맺고 오래는 살아요. 그것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위에는 누가 있냐면은 짐승이 있어요. 짐승이. 그러면 나무보다 짐승이 더 우월합니다. 더 상위예요. 그럼 짐승보다 더 상위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범죄해가지고 제일 아래 어디를 들어가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그 하위의 하위인 사탄에게 종속을 하여 스스로 사탄의 밑으로 들어갔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 인간의 선택, 네가 설령 중립적인 위치를 내가 너로 선택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저 하위의 하위 나를 배신한 그 친구를 택하여 그 친구의 힘을 입어서 나의 자리를 도전하려고 했었던 너는 영원토록 형벌을 받을 존재다. 그래서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뭘 하냐면은 천재를 짓지 아니한 이런 신들도 있지만
나무를 깎아놓고 돌을 만들어서 나무 너는 나를 낳았다. 돌 너는 나를 낳았다. 이렇게 하며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에레미야서 앞쪽으로 가가지고 에레미야서 2장입니다. 2장 27절 1053쪽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서 사람인지라 환난을 당하니까 내가 믿는 신이 거짓 신인 것 같다, 능력이 없는 신인 것 같다라고 하며 그제서 하나님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조금 등 따서고 배부르면 다시 그쪽으로 돌아갑니다. 이 땅에는 타락한 천사가 있어요. 천사는 어떤 목적으로 줬냐면 시편 103편 한번 봅시다. 시편 103편 20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877쪽입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런데 자기가 지존의 자리에 들어가고 싶어 했죠. 그러면서 천사에게 부여한 임무가 히브리서 1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신약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353쪽입니다. 353쪽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예, 함께 읽읍시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그 심부름을 하며 예를 들면은 미카엘 선지자 전쟁, 가브리엘 좋은 소식 전하는 천사 그렇게 하며 그들이 구원받은 자를 섬기라고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지존의 자리 더 높은 개념으로 찾아 올라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범죄한 자 그 하위에 하위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형벌받을 그 밑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에덴 동산은 어떻게 있냐면은 에덴 동산의 정중앙에 두 개의 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이 이렇게 있는데 정중앙이라는 얘기는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나무가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가 있고 여기도 하나가 이렇게 있겠죠. 정중앙이니까 여기서든 어디서든 다 보입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는 곁길로 빠질 수가 있는데 올라가는 것은 제대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저기가 목표가 정확합니다. 정중앙이라고 하는 의미가 또 하나로는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천사가 범죄를 하고 하나님과 동등한 자로 여기는 거예요. 네가 나와 같이 동등한 자로 여기는구나. 그렇게 하면 에스겔서, 이사야서에서 그들이 다른 나라의 어떤 왕들을 이야기를 꺼내면서 네가 그렇게 하는구나라고 하며 천사들이 교만한 걸 말해 줍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아담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을 선택을 한 거예요? 더 높은 상위를 선택해야 되는데 더 높지 않은 하위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어리석음에 돌을 향하여 나무를 향하여 네가 나를 낳았다. 네가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하며 톱과 망치와 쇠와 불과 이런 걸 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금칠을 하고 그리고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그렇게 만드는 게 입이 있어도 코가 있어도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안 되고 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니까 자기 어깨에다가 메어 놓는다. 아까 읽었던 에레미야서로 다시 갑니다. 에레미야서 10장입니다. 에레미야서 10장 3절입니다.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자기가 제일 하위 무생물 짐승도 아니에요. 그죠? 짐승보다 더 낮은 나무로 깎아 만들고 움직이지 못하니 자기 갖다가 못 움직이게 장도리로 못으로 고정시켜 놓고 이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부복하여 이는 나를 지으신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범죄한 천사보다 더 하위의 하위인 그러면서 숨도 쉴 수 없고 아무것도 말도 못하는 나무에다가 자기가 만들어. 근데 사람들은 가끔 TV나 이런 데 보게 되면 돌탑 싸움에서 수련한다 그러죠. 그렇게 하면서 수련하는 것이 과연 진짜 수련일까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지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에 가게 되면은 장색, 어떤 것을 만드는 장인, 이런 사람들이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을 만든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께 가증한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그리고 사람이 여기 있고 짐승이 있고 나무가 있고 그런데 이 천사가 어떻게 돼요? 사실은 이 밑에 들어가는.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자원하여 하위의 하위 밑으로 들어가서 종속을 했으니 하나님께 범죄한 자의 찾아가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 놓고 내가 만든 신이다라고 하며 또 다른 신으로. 자, 짐승은 사람보다 상위예요, 하위예요. 출애굽기 보게 되면 10가지 재앙 나오는 그 많은 짐승들이 사실은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 짐승을 나보다 하위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다가 절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 땅에 많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뭐가 돼요? 벌 받아서 영원토록 지옥에 가 있을 이것의 종이 됐으니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나는 나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학을 할 때 호수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제일 작은 수가 뭐예요? 1부터 쉬어갖고 우리가 1, 10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1, 2, 3, 4, 5, 6, 7, 8, 9, 10 그러면 딱 10개가 맞나요? 1, 2, 3, 4, 5, 6, 7, 8, 9, 10 딱 10개가 맞네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수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6세기 말부터 0이라는 숫자는 그동안에 아무것도 숫자를 계산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컴퓨터나 기타 다른 걸 하면서 0이라는 숫자를 숫자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0이라는 숫자를. 그래갖고 전산 같은 거, 이렇게 컴퓨터 같은 거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해갖고 10진법 하나가 딱 되니까 뭘 하는 거예요? 1. 10개를 하나로 됐다는 거예요. 다시 0부터 1, 2, 3, 4, 5, 6, 7, 8, 9 다 되면 다시 2. 그래갖고 20, 21, 29, 그 다음에는 30, 39, 40. 그래서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0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제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러니까 하위로 들어간 인간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숫자로 치지도 않았었지만 지금은 숫자로 치지만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달리기를 한다. 달리기를 하면은 여기서 출발해갖고 마라톤 42.195km를 달립니다. 그럼 이 출발점은 1m예요, 0m예요? 0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간의 죄인이 된 위치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한 발자국 움직였을 때 1m가 되는 거예요. 두 발자국 움직였을 때 2m가 되고 여러 번 움직여서 42km가 되는 거죠. 자,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다예요. 그럼 여기가 지금 해발 몇 미터다라고 하는 기준은 어디서부터 해요? 요 해수면부터, 여기서부터. 여기 0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몇 미터. 근데 0이라는 개념은 숫자의 개념으로 들어가지만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 그러니까 인간은 나싱이다.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게 영의 개념. 그 하위의 하위 밑으로 들어간.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최상위의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공부를 하면서 인생을 배우듯이 성경을 보며 공부를 하며 우리는 성경 안에서 모든 것이 이런 과정을 거쳐갖고 인간은 스스로 하위의 하위임, 타락한 천사 하나님께 도전하여 범죄에서 영원토록 형벌받을 그 천사 밑으로 들어간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로역정의 존 버년이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존 버년의 혼수품이 뭐라고 그랬어요? 존 버년의 혼수품. 이제 숙제를 안 하셨어요. 예배를 이제 그날 사정이 있어서 불참을 하면 비디오를 꼭 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안 보신 거예요. 책 2권을 갖고 와요. 존 버년의 와이프가 혼수품으로 책 2권을 갖고 왔는데 이게 신앙서적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책은 뭐예요? 성경. 이걸 보고 깨닫는 게 뭐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이게 성경의 출발점입니다. 만약에 이걸 구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보면서 뭘 축복하고 뭘 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만약에 했다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잘못된 출발이 돼요. 42.19km를 출발하는데 1m 앞에서 출발하면은 먼저 들어올 수는 있는데 실격 처리를 하죠. 레인을 벗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됩니다. 중간에 차 타면 해결해줘요, 안 해줘요? 제가 동아 마라톤 갔다가 아주 오래전에 중간에 한번 포기를 했어요. 앰뷸런스가 오는데 타고 좀 가다 중간에 내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해주죠.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감시자들이 있어요. 화장실 간다고 중간에서 어떤 길을 벗어나도 그건 안 됩니다. 그 루트를 따라서 이렇게 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죄한 천사 밑에 들어갔다. 천사가 범죄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에스겔서 28장, 이사야서 12장 하면서 그때 당시에 어떤 바벨론의 왕 두로 왕을 해놓으면서 네가 나보다 더 높게 여기느냐라고 하며 그들을 가지고 천사의 모습을, 타락한 천사의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 후서 2장에 가게 되면 범죄한 천사라고 딱 못을 박아요. 찾아봅시다. 성경 뒤로 가셔가지고 베드로 후서입니다. 2장 4절입니다. 385쪽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며 천사가 있었는데 범죄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8장에 가게 되면은 어떤 왕들이 내가 최고다, 나보다 높은 신이 없다 이렇게 하며 자기 권세를 드러내는, 그러면서 지존의 자리다가 자기를 앉히는 장면을 보고 너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며 천사의 범죄를 은연중에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가게 되면은 유다서 1장 6절이 있습니다. 뒤로 가셔가지고 397쪽입니다. 6절입니다. 397쪽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자기 지위는 뭐예요? 천사의 지위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느님의 심부름을 해라. 그리고 천사를 만들기 이전에 사실은 천사를 만든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원전의 계획이라고 하는 게 성경 전체에서 드러납니다. 너는 구원받을 자를 섬겨야 되는 존재야. 그런데 그 능력이, 구원받을 자가 사실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큰 능력이 있나요? 능력이 없는 하등동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섬기느니 내가 지존의 자리에 가고 싶다. 아마 그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그들은 범죄를 합니다. 자기 지위를 떠난 겁니다. 그러면서 육체를 따라서 그들을 따라간 인간에게 형벌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그 범죄한 아담 안에 있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범죄한 아담,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나는 아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 안에 있었던 아담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는 그 순간에 나는 에덴에 있었습니다. 그게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건 믿음으로만 보입니다. 설령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아니라고 우길지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장면을, 그것에 대한 이유를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허리에 있다. 누구 허리에 누가 들어있다? 아브라함의 허리에 레위가 있었다. 그죠? 야곱의 허리에 이스라엘이 있었다. 유다의 허리에서 많은 왕들이 나오겠다. 야곱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다 중심을 어디에다가 둬요? 허리에다가 둡니다. 그러면서 이 너도 나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허리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라고 하니까 이제 학자들이 실제다라고 하며 아담이 허리에 있었던 것이 실제다라고 하는 실제설, 실제론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아담이 허리에서 나오고 하는 태생적 출생이 사실이니까 이것을 어떤 생식적인 관계로 해서 너도 나도 다 아담의 허리에 있었던 생식적 안에 동일하게 있었다. 동일성이다. 이 두 가지 말로 정리를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설, 생식적, 동일설. 그리고 내가 아담의 허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출생하는 자연 법칙을 따라 나오지만 딱 자궁에서 나와가지고 세상에 나오는 순간 나는 태어난 이래 생내적 부패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며 인간은 모든 사람 태어나면서 생내적 부패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며 태어나기 이전부터 아담의 허리에 있었고 아담의 허리 안에서 모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생식적 동일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보지 않았지만 믿음이라 하는 것으로 그걸 보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겠다. 야곱의 허리에서 모든 이스라엘이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인류가 이렇게 내려왔지만 영원부 창세 에덴에서 나오면서부터 지금까지 2018년도 이렇게 있지만 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사실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 생식적 동일성이다. 그러니까 이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 하면은 아담의 대표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담이라고 하는 요 안의 허리에 있어서 아담이 움직이면 전부 다 움직이는 거예요. 아담에 의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이 죄인이니 나도 따라서 죄를 지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은 나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다 보니까 김정은이 있고 트럼프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성을 보고 이미 나는 죄악을 가지고 나온 자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요? 앞에 나온 사람들 때문에 나는 오염이 돼 있었고 앞에 나온 사람들이 한 걸 보고 나는 모방을 한 것이지 나는 여기서 죄가 내게 오지 않았다라고 펠라기우스는 부정을 했다고 그러죠. 근데 자기가 부정을 한다 한들 그렇게 부정이 되는 거냐면은 실제설, 생식적 동일성, 아담의 허리에 있었던 이것을 사실은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이 아담이 어디를 가요? 하위의 하위인 저 범죄한 천사 밑에 가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겠다라고 하는 게 계시록에 나오니까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자꾸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나는 아니야라고 부정을 하지만 이미 네 양심과 본성에서 그것을 증거한다라고 하며 로마서 1장 2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 모든 것들을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에덴에서 범죄했습니다. 에덴에서 범죄하는 그 순간 이 아담을 향하여 원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원죄. 그럼 원죄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중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자범죄 얘기를 나와요. 그럼 죄가 두 가지인가요? 원죄하고 자범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원죄 자범죄를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사람들이 원죄 자범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왜 원죄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을 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사과나무가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사과가 달립니다. 사과가 맺는 거는 사과나무에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사과나무하고 관계없는 죄는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가끔 어떤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원죄는 사함 받았는데 원죄는 용서가 됐는데 자범죄는
매주일 나와서 신앙생활 철저히 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일에 나와서 회개를 해야지 된다. 근데 회개가 끝나고 돌아가는 순간에 또 죄가 나와요. 그래서 수시로 들락날락거리게 만드는. 그러면서 올가매는 형태의 모습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는 어떻게 해요? 내 모든 죄 사함받고. 근데 거기서는 또 내 모든 죄라고 그래요. 근데 돌아서면은 주님, 단순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회개의 개념을 갖는 자범죄라고 하는 말은 이해가 돼요. 당연히 회개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은연중에 하나님이 원죄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원죄는 사용해놨고 요거는 계속 회개해야지 된다라고 하면 죄를 두 개로 분류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 이 말은 아까 얘기를 드렸던 아담이 허리에 있었고 내가 태생적으로 출생한 생내 이래로 부패성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원죄를 말하는 것이지 원죄 자범죄를 구분하기 위해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반쪽 능력인가요? 이거는 상하지 못하는 능력인가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람들이 자꾸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오해가 되는 게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어떤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해놨어. 이 말을 하면은 넘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좀 똑똑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럼 내일 지을 죄도 용서해놨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참 애매하죠. 그럼 내일 지을 죄도 용서해놨어? 그런 하나님이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내일 지을 죄를 용서해놨나요? 해놨다고 할 수도 있고 안 해놨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원죄와 자범죄를 구분을 하며 원죄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그걸 말하기 위한 원죄지 에덴에서 범죄한 거는 용서해놓고 살면서 죄진 거는 또 그러니까 십자가를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짓 좀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구분합니다. 이게 어제예요. 그죠? 요거는 오늘입니다. 요거는 내일입니다. 근데 내가 여기 딱 있는데 야 내일 지을지도 용서해놨어. 아 용서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다윗은 그걸 몰라갖고 빌었나요? 밧세바 범하고 내일 지을지 밧세바 다윗은 왜 용서 안 해놨어요? 근데 시간 안에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오늘, 어제, 내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해결하셨고 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셔야지 돼요. 자, 여기서 한 사람이 출생을 했습니다. 오늘의 나는 토요일 어제는 어제야. 월요일은 내일입니다. 그런데 강의사님 여기 있다가 요 위치에서 뭐가 오늘이야? 이게 어제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게 오늘이야. 그 나는 무슨 소리야? 이게 내일이지. 이렇게 우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시계는 시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 인간같이 흘러가는 그런 시간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부터 영원이라 하는 그 안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근데 인간이 구분해가지고 어제의 죄은 죄는 용서해놓고 오늘은 뭐 했고 내일은 어떻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냥 동일하신 분이에요. 아담의 범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안에서 죄가 있다 없다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지을 죄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죄가 그 효력이 인간의 이해로 봐서는 어떤 시작점에서 시작이 끝나는 모든 지점까지 효력이 다 있다. 그 이야기로 받아들이셔야지 돼요. 그래서 내일 지을 죄를 지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그 큰 권세를 누릴 걸 알면서도 네가 그렇게 살아서 그럼 잘못했으면 혼나야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여기서 시간적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어제 지은 죄는 용서받고 오늘 건 또 용서를 빌어야지 되고 라고 하면 인간의 시간 안에서 인간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단 한 번으로 영원토록 처리해 놓으신 하나님. 그래서 인간의 시간 기준 갖고 자꾸 따지시면은 안 됩니다. 아담의 대표성을 이해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아담에게서부터 이 에덴에서부터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에덴에서 아담에게 뭘 입혔어요? 가죽을 지어 입혔죠? 그걸 우리가 지금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 가죽옷이 어떻게 해서 아담에게 입혀졌을까? 아담에게 왜 가죽옷을 입혔어요?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이 너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무화과나무 잎으로 딱 갖고 나 여기 있습니다. 그거 너 죄졌잖아. 나 무화과나무 입었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하고 자꾸 딴소리 했으면은 가죽을 입혀줬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안 입혀줘요. 그런데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무화과 잎이 말로 비틀어지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인 줄 압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을 한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며 네 위치가 지금 어디 있냐를 계속 묻는 거예요. 지금 네 위치가 나에게 속해 있느냐? 저 하위 동물인 아무것도 아닌 너를 수중돌라고 종을 보내는데 그 종의 종이 네가 종을 자처했느냐? 라고 하면 네가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내가 지금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기 위치를 고백했었을 때. 그러니까 철로역정의 기독교는 책을 보고 뭘 알았냐면은 그걸 보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심판, 아담의 범죄, 그리고 내가 아담 안에서 범죄한 아담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관역을 벗어난 것.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길에서 이렇게 가다가 길을 벗어난 것.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하마르티아가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관역이 이렇게 있는데 이 관역을 벗어난 것. 어떤 길이 있는데 길을 가다가 길을 벗어난 것. 엉뚱한 곳으로 간 것. 이게 하마르티아, 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맞아, 나는 아담이 허리에 있었고 그 실제설, 생식적 동일성, 아담 안에 있던 아담, 내가 진짜 보진 못했지만 성경을 통하고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 내 눈에 내 마음에 그것이 보였어. 라고 하며 죄를 죄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죠. 근데 기독교는 그걸 죄를 죄로 여기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그걸 깨닫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철로역정 책 한번 잠깐 펴봅시다. 제일 앞에 25쪽입니다. 25쪽에 보면은 24쪽에 그림이 나오죠. 무슨 보따리를 하나 짊어졌습니다. 보따리를. 그러면서 이 보따리를 자기 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 안에 있는 죄인데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려고 등 뒤에다가 이제 옮겨서 나는 이런 존재구나. 범죄한 사탄 밑에 들어간 그 하위에 하위로 들어간 나는 더 중간에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아담이 범죄 안에 속한 자. 그래 나는 어떻게 알고 나는 어떤 존재여야지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 그거 보게 되면 중간에 성경 구절이 한 군데 있죠. 이사야서 64장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64장 6절입니다. (1046쪽입니다) 1046쪽. 예, 다 찾으셨나요? 함께 읽읍시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존 번연은 이제 이사야 64장 6절에 대한 성경 말씀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도행전 2장에 가게 되면은 죄에 대한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어찌 알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가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내 여기 있다라고 하며 하나님 말씀을 얘기할 때 우리가 어찌 알고 그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그런 심정으로 기독교는 첫 출발을 했습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내 노력이 5, 1, 3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0이다. 나는 없는 존재다. 숫자로 치지만 숫자로 여기지 않는 존재. 나는 0인 존재다. 나는 상위, 하위가 있고 고등, 하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지존의 자리를 탐내서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 하위급도 안 되는 그 안으로 내가 스스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이 자유의지가 네가 설령 너한테 자유의지가 있어갖고 두 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줬다고 네가 생각할지라도 너는 상위를 택한 게 아니라 하위를 택한 그런 하위 밑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종이 된 이런 존재.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를 한 거예요? 너는 여길 가지 말고 인간은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고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나만 따라야지 돼. 이런 존재로 하는 거예요. 너는 나만 따라야지 돼. 연구전 같은 데, 대학 같은 데 가서 게임 같은 거 해보세요. 그 소속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같은 친구라도 하나는 연대 가고 하나는 고대 갔잖아요. 가을에 연구전, 체육대회 하면은 난리 납니다. 뭐 네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한국 사람들 맨날 싸우다가도 일본하고 딱 얘기하면 딱 이렇게 되죠. 맨날 싸우다가도 평창 그러니까 지금 뭐 대한민국 갑자기 뭐 그냥 똘똘 뭉친 것 같이 이렇게 되죠. 이런 모습들로 많이 들어가요. 순간순간 인간이 변절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한 분만 찾아라. 인간이 얼마나 묘합니까? 여당 야당 봐보세요. 여당 야당 되면은 말 바꾸잖아요. 그때 신기하게도 뉴스에서 이전에 했던 말을 또 어디서 찾아갖고 그걸 또 복해줘요. 이 말 했는데 지금은 이 말 한다. 늘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무도 떠나지 못하게 하고 너는 이런 존재야. 그런데 기독교는 아내가 갖고 온 그 신앙서적 성경을 보며 우리도 성경을 보며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율법을 주잖아요. 율법을 주는데 사람들은 율법을 자꾸 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율법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영인 존재구나.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나는 율법으로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밖에 없어요. 왜? 율법이라고 하여 꼭 무엇을 행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이 법을 통해서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법보다 법을 제정하신 분이 더 높죠. 그죠? 민주주의는 대통령도 법에 구속을 받는다라고 그러지만 옛날 조선시대로 봐보세요. 임금이 법에 저촉을 받나요? 임금의 말이 법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다가 어떤 본성 안에다가 많은 걸 넣어줬지만 이걸 자꾸 헛되게 여기니까 책으로 써갖고 돌에다 새겨서 주는 거예요. 너는 이런 존재야. 기독교는 그걸 보고 우리가 이런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모습을 등 뒤에 보찜에다가 만들어 놓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짐을 벗을까? 그러면서 여기는 장차 망할 성이다. 그러면서 장망성 이렇게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다. 여기는 파멸의 도시다. 파멸의 도시 장망성인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여기 그런 것인 줄 알아요, 몰라요? 대체적으로는 몰라요. 오랫동안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언제 지속이 되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파멸당한다는 건 알아요, 몰라요? 내가 저 땅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옷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러면서 너희는 그 더러운 옷을 벗고 새로운 의의 옷을 입어라 라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몇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38편입니다. 기독교의 심정을 돌아가는 거예요. 기독교의 심정으로 정번연이 쓴 830쪽입니다. 예, 3절, 4절
5절 읽겠습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다. 라고 하며 이런 모든 것들을 기록하여 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례역정 곧 나온 데 보면 이사야 64장 그 뒤에 보게 되면 하박국 2장 2절이죠. 거기 보게 되면은 이 묵시를 기록하여 달려가면서도 읽게 해라. 이 성경책을 계속 보고 읽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손에 무언가를 들었는데 사실은 그게 무슨 책이에요?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 이 땅에는 언젠가 진노와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어찌 알고 너희가 제사함 받아라. 우리가 어찌 알고 이 죄악을 어찌 감당할고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학개서를 한번 들어봅시다. 학개서. 신약성경 앞에 보면은 스바냐 학개가 있습니다. 학개에서 2장 6절 1311쪽입니다. (1311쪽) 같이 읽읍시다.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실 것이요. 그러면서 그 앞에 스바냐 그 앞으로 갑시다. 1장 14절 1306쪽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퍼 우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그러면서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준비되었다. 베드로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가게 되면은 오실 네가 곧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겠다. 또 다른 여러 성경에서도 내가 반드시 속히 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그러니까 기독교는 자기의 죄악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왜 보이지도 않는 그 죄를 갖고 그렇게 속을 새기냐고 이렇게 하며 그 아내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책에 보게 되면은 기독교의 아내 가족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26쪽에 중간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식구들은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남자가 하는 말을 사실로 믿어서가 아니라 남편 또는 아버지의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심판, 휴거, 이런 얘기하면 또라이로 알아듣는 거예요. 아,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죠. 근데 고린도 후서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5장 10절입니다. 290쪽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악간에 행한 모든 것을 따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있는 것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받고 마음 안에 있는 그 마음 안에 있다고 여기는 그 아담 안에서 범죄한 아담이 그 형벌을 받죠. 그러면서 로마서 14장에 가게 되면은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겠다. 히브리서에 가게 되면은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겠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렇게 멸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잘 믿지 않았죠. 근데 때가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롯을 빼냈습니다. 롯의 식구를 빼냈습니다. 근데 빼내서 원하는 곳으로 가는 사람이 있지만 가다가도 뒤돌아보는 사람이 있죠. 철로역정도 주인공이 열심히 가다가 자꾸 허영의 도시, 친구의 게임에 빠져 옆길로 빠져나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죽는 자가 있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은 누가복음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9절입니다. 125쪽입니다. (17장 29절) 같이 읽읍시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그래서 이 말로 위로를 사실은 많이 받아요. 이 땅에 있는 참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받고 그리고 거듭났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이 땅에 큰 환란이 오지만 그 이전에 끄집어내고, 그리고 노아 방주도 그 후에 보게 되지만 27절에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셨지만 방주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니 그때부터 홍수가 내리기 시작을 하더라, 이 얘기를 하죠. 또 계시록 6장에 가게 되면 하늘의 별들이 설익은 열매가 대추가 두두두두 떨어지듯이 떨어진다. 그게 인공위성이 지금 수천 개가 이 지구 주위에 쓰레기가 있잖아요. 그게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우주의 별들이 인력의 어떤 작용이 제대로 안 돼서 땅으로 떨어지는 건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려서 말리는 것 같이, 그러면서 어떤 물체가 날아가는데 머리에 눈이 있고 꼬리에는 연기가 나더라 그러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그때 당시의 모습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앞으로 장차 올 이 세상이 장망성이구나, 앞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혼인잔치에 막 초대를 하며 여기에 잔치가 있어, 여기에 가면 하나님 나라가 있어 라고 했는데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그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그 장면을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밑으로 아까 읽었던 데 그 밑으로 34절, 35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며, 이것을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지구가 둥글어서 시차가 있지만 한쪽에는 밤이고 한쪽에는 음식을 먹는 낮의 시간이고 또 밭에 있으면 하면서 일하는 시간이고 라고 하며 시차가 다 다르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날에는 죽기를 구하여도 어떻게 해요?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는, 두려워서 그 날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기절하겠다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누가복음 그 뒤로 넘기시면은 21장 26절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 세상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철로역정의 기독교는 그 장망성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장망성이 자기가 사는 동네로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크게 광의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지구 전체, 인간 전체, 아담의 허리에 있던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범죄에다가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았던 바울도 세상을 살면서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했었어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서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려라고 하며 죄에 얽매였을 때의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그 자녀로서의 삶을 못 살았을 때의 두려움을 갖고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장망성이다라고 하며 아내와 식구들은 정신 이상자로 여기고 두려워해 비아냥거렸지만 이 사람은 그것이 변치 않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걸 알면은 주위에 어떤 말에 흔들려야 되나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단성이 있는 어떤 이런 이상한 곳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니고데모는 어떻게 했어요?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한 걸 가지고 노아 때 심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소돔성에도 심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심판을 보여줍니다.
바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이걸 끄집어내가지고 출애굽시켜주는 장면으로 사망과 생명, 장망성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장면도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그럽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모세를 통하여 성경으로 기록이 되어져 갖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니고데모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니고데모도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 양반이 메시아인가? 어떤 사람은 기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메시아가 밤에 누구를 찾아가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죠. 바울은 하나님이 직접 불렀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해서 아니면 성경을 보고 세상에서 흘러나오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아, 성경이 사실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찾아갑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했지만 브리스길라를 보내갖고 만나게 해줍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러 가는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유럽으로 넘어가게 만들어요. 그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왜 아시아에서는 복음 전하지 못하게 했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 아시아가 이 아시아가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 위에 터키 있는 그쪽에 이제 아시아를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소아시아라고 하거든요. 그쪽을 터키를. 문둥병자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했어요? 장군의 권세로 문둥병이 걸려 있었지만 에이 무슨 소리야.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무리 큰 권세를 갖고 있어도 이 문둥병이 갖고 있는 한, 이 죄악이 있는 한 나는 그냥 사망으로 사라져갈 자야. 그걸 알고 그도 요단강에 들어가서 죽음을 아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주로 뭐 때문에 따라다녔어요? 먹을 것, 병 고치는 것, 그를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눈먼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이 있고 살다가 눈이 멀은 자가 있어요. 살다가 눈이 멀은 자는 눈을 벗어나고 싶어 해요. 근데 날 때부터 맹인은 눈 뜨는 거의 개념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주는 거예요.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너는 씻어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스스로 눈이 있다가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자는 내가 죄를 깨닫는 거와 같고, 날 때부터 죄인은 나는 죄락하는 개념은 몰라라고 했는데 진흙을 갖다 발라주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맹인, 너는 눈에 붙은 걸 씻어내야 될 존재야. 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쉽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죄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따르지 아니했죠. 삼손의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들리나 무릎 빼고 눈이 뽑히고 나서야 그제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요셉도 사람의 예로만 본다면 아버지 밑에서 자기 자랑하고 아버지의 독차지한 사랑 갖고 고자질하고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면서 아,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큰 틀을 보면 요셉을 사용을 하셨지만 개인의 입장으로 보면은 끌려가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었죠. 기독교는 성경을 보고 내가 이런 존재구나라고 깨달았지만 수많은 니고데모와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대부분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너희는 그런 존재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병 낫고 빵 때문에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마지막에는 예수를 죽이는데 내어주자. 차라리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는 죽여야지 된다라고 하는 논리로 앞장을 섰었죠.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병 나음과 빵 때문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고 바울과 같이 목이 잘렸지만 그 목이 잘려도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알고 따라다니는 사람의 결과가 다르겠죠. 바울은 최상위, 상위의 상위, 위에 아무것도 없는 지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저 동물도 구하는 그 빵을 갖고 따르는 거예요. 나무는 영혼이 없습니다. 동물은 영혼이 있어요. 근데 이성이 없어요. 이성이 없기 때문에 그 본능 가지고 먹고 살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싫어하고 죄악을 깨닫게 해줘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멸망받아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멸망받아서 죽어야 돼.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시편에도 나오잖아요. 존귀한 자나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설령 집안의 식구가
정신병자, 이상자 이렇게 한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지금 이렇게 좋은 시대에 예배당에 앉아갖고 무슨 뭐 멸망을 따지고 천국을 따지고 그러느냐. 내가 오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리라라고 하는 그것을 기독교는 철저히 알고 가족이 가지마 붙잡고 너 정신 이상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기는 장망성이야. 이렇게 해놓고 떠났던 그 장면을 보고 우리가 진짜 성경을 통해서 구해야 할 것이 무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알지 않으면 기독교는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그걸 보고 나는 여기를 떠나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알았던 사람. 가족이 만류하고 세상이 만류해도 내가 가야 할 길이 성경의 길이구나. 그 길을 벗어나지 않는 것, 하마르티아가 아닌 곳으로 나는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빌립보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했던 그 마음대로. 그런데 철로역정에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럼 바로 뒤에 2명의 친구가 따라 붙어요. 가지 말라고 이제 하나는 막고 하나는 가지 말라고 막다가 같이 동행을 하며 출발을 하다가 얼마 안 가서 돌아오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막고 안 따라오는 사람도 있지만 왔다가도 재미없으니까 떠나는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게 이제 이 철로역정을 우리가 이번 올해 시작을 하면서 하는 이유가 우리의 삶하고 똑같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복음도 알지만 철로역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아주 명쾌하게 누가 나한테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가 이것까지도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성경 관주 있는 것도 찾아보고 해갖고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걸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